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람들, 올해 교회의 표회인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돌아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설교 제목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데요. 천국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 와 있는데 그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천국을 보는 게 아니라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첫째로 밭에 분명히 있는데 그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밭인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데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 세상에서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데 그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그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추어진 보물과 같은 천국을 본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도 간단하고 강조점도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해서 보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이 비유를 딱 들었을 때 우리의 입장에서 밭에서 일하다가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가져가야 됩니까?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까? 이 비유를 들을 때 교인들 가운데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냐? 왜 그게 자기가 몰래 가져가냐? 이게 좀 부도덕하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관련된 것이면 정직하게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착복하듯이 가져가도 상관없는 것인가? 그것을 혹시 잘못 적용하셔서 신앙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속이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정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혹시 적용하는 교인이 혹시 있을까봐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마다 보물을 발견했을 때 처리하는 법이 다 다릅니다. 발견한 사람이 반을 가지고 땅 주인이 반을 가지라 하드리아누스의 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슬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석과 관련해서 이슬람 사람들이 발견한 법은 발견한 사람이 4분의 5를 가져가라. 그게 법이고 힌두교의 법은 왕이 5분의 6 가져가고 발견한 사람이 6분의 1 가져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나라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고 이스라엘은 나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관습이 있습니다. 관습이 뭔고 하면 땅에서 뜻밖의 물건을 보물을 발견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땅 주인이 묻어놨으면 그 보물이 자기가 묻어놨으니까 이런 일이 없겠죠. 그 주인이 알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보물이 발견됐는데 이 땅 주인도 보물의 주인이 아니고 이 누가 묻어놨는지 모르는 보물을 지금 일하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살쯤 시작하시고 한 33년, 35년 이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면 한 30년 정도 있다가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때 로마의 군인들이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좋은 집에 들어가서 좋은 보물들을 다 약탈해 가는데
자기들이 거기에서 약탈한 것보다 이처럼 밭이나 땅에 묻어놨던 보물들을 엄청난 양의 보물을 발견했다라는 기록이 요세푸스의 유대인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누군가가 땅속에 보물을 많이 묻어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행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은행이 있어서 어디 맡길 곳이 없고 각자가 자기 재산을 어떻게 숨겨놔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이 시대의 풍습은 자기만이 아는 곳에 가서 묻어놔 버리는 겁니다. 주인이면 알 텐데 세월이 지나고 하면서 이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보물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보물을 발견했을 때 소유권은 발견한 사람이 가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시대의 관습이고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 밭을 사는 것, 그리고 그 밭을 샀다라고 했을 때 청중들 가운데 아무도 불법한 일이다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적법하게 일을 하고 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합당하게 이 밭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너무 간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강조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의 가치입니다. 그 보화의 가치가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아마 자기 혼자 힘으로 들고 올 수 없을 정도의 보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화면 들고 왔겠죠. 그런데 이 보화가 무진장하게 있는데, 이 보화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이 땅 주인에게 땅을 사는 것. 그래서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모르는 이웃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값나는 것, 자기가 이때까지 평생 벌어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팔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당신 그렇게 소중한 건데 왜 그것을 버리지요? 당신이 옛날에 테니스를 할 때 그렇게 좋아하던 테니스 채인데 왜 헐값에 넘기지요? 당신이 좋아하는 귀중한 골동품인데,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갑오처럼 여기는 물건인데 왜 그것을 싼 가격에 그렇게 팝니까?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밭을 살 거예요. 그 밭이 그 정도로 가치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밭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밭을 사기에 그렇게 손해봐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말은 괜찮다고 하지만 이 사람의 대답은 나는 밭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보물을 얻기 위해서, 보화를 얻기 위해서 팔고 있는데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하고 내가 그 밭을 샀을 때 얻게 될 보물을 비교해 보면 당신이라도 할 겁니다. 당신이 보물을 못 봐서 그랬는데 나는 지금 보물 때문에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좋았던 것을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열심히 했겠죠. 다른 사람이 사지 않도록 어쨌든 열심히 했을 겁니다. 휴가를 가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자기가 힘 잘하는 때까지 어쨌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온 힘과 노력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은 숨겨져 있는 보물의 보화의 엄청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치인가 하면 내가 이때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다 처분해도 좋을 만큼, 그리고 이 밭을 사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관심과 노력을, 힘을 여기에 다 쏟아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그 보화의 가치가 엄청 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를 기록하는 마태를 보시면
주석하시는 성경을 잘 보신 분들이 참 도움이 되는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마태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조금 이제 학문적인 용어인데 역사적인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데 과거 시제를 써야 될 곳에 현재 시제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문법적으로 맞으려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과거 시제입니다.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말이 맞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밭을 샀습니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런데 마태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시제를 현재 시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지금 물건을 소유를 팔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그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물건을 지금도 팔고 있고 그 밭을 지금도 사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렇게 현재형을 썼을 때 예수님께서 현재형을 쓰셨는지 마태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강조점은 이겁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보화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애를 쓰며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마태는 교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읽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수고하며 희생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에게 있는 특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생생하죠. 여러분,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십니까? 예, 압니다. 언제 그것을 깨달았습니까? 예, 내가 몇 년 전에 예수님을 믿을 때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10년 전에 혹은 몇 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게 과거형이 아니라 내가 그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은혜, 천국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 감추인 보화의 비밀을 알고 난 이후로 나의 삶은 그 천국의 보화를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지금도 나는 그 보화를 얻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허비하며 처분하며 팔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 발견했던 천국의 기쁨을 완전히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그 밭을 사고 있고 오늘도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완전히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즐겁게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마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완전히 삼기 위해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천국은 그와 같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세상에, 밭은 세상이니까요. 이 세상에 천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가치는 밭이 주는 가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밭을 사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으나 나의 궁극적인 관심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가 나에게 괴로운 게 아니라 정말로 기쁩니다. 내가 오늘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빌립보서 3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이 나와 있습니다. 321페이지 신약성경 가시면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큰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전에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소유들을 다 팔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의로움,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저 사람이 보물을 발견했나 안 했나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나는 압니다. 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언약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족속으로 태어난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거의 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를 제대로 하는 히브리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배웠고 당대의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라고 하는 힐렐의 손자인 가말리엘이라는 훌륭한 탁월한 율법 선생 밑에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율법을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살았고 자기가 고백하는 대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의 의를 볼 때는 완전하게 살았다라고 자랑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과거에 자랑했던 것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을 내가 간직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쌓아 놓았던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천국을 발견한 교인들에게 있는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그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신자에게 있는 제일 큰 변화가 이전에 자랑으로 여겼던 것,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때는 유치원을 나왔나 안 나왔냐가 조금 자랑거리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다 유치원 다니는데 저희 때는 저도 유치원 다닌 적 없고 저희 집안 5 형제 가운데 유치원 다닌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일 큰 누나만 이렇게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유치원 다닌 게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이 돼서 유치원 내가 어느 유치원 나왔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 자랑할 게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어려서부터 좋은 유치원에 나왔습니다. 자랑할 거 아닙니다. 교인들 가운데 내가 어느 대학에 나왔다. 내가 어느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다. 그런 것이 자랑이었을 때가 있었을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천국의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도 내가 어느 대학에서, 어느 직장에서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자랑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비밀을 잘 모르셔서 그럴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인상적인 말씀인데요. 12절 보십시오. 12절과 14절, 12절,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 은혜를 더 온전하게 내 것으로 삼기 위해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그 천국의 상을 누리고 얻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설명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계속 팔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아깝지 않냐라고 하는 것인데도 그것을 다 팔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밭을 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그 밭을 사고 있습니다. 1년 전에도 샀는데 오늘도 사고 있습니다. 어제도 밭을 사려고 애를 썼는데 오늘도 밭을 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부인할 수 없는 특징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비유입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무리들에게 하셨는데요. 44절에 밭에 감추인 비유를 통해 천국을 말씀하시기 전에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만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너희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세상은 그 보화를 알지 못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밭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밭을 다 사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숨겨져 있는 보화의 비밀을, 보화의 가치를 우리는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리면서 그 밭을,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 내가 이미 그 밭을 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밭을 사기 위해 내가 이때까지 많이 수고를 했지만 그것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의 가택에 연금되어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일 것입니다. 옥중서신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20년 가까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20년 가까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생과 수고를 많이 했으면 사도 바울 마음에 나는 이제 그 밭을 샀고 그 보화를 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밭은 살 수 있는데요. 이 보화는, 이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는 내가 어떤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시면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 번 맞고 여러 번 강도당하고, 사도 바울은 존경하지만 사도 바울의 삶은 절대로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에게 왜 그렇게 고생 많이 합니까? 왜 그렇게 이렇게 수고합니까? 라고 물을 때 마음속에 뭔가 하면 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무엇인지를 본 사람입니다. 저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내 것이 된다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어렵게 사는 것 10번, 100번 해라 해도 저는 충분히 할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보화가 내 인생을 다 걸 만큼 값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이 사람의 그 기본적인 감정이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표현하셨는데요. 발견한 후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고 기뻐서 돌아갔다. 정말로 기쁩니다. 정말로 기뻐서, 수고하는 것이 괴로운 게 아니라 기뻐서 기꺼이 그 밭을 삽니다. 제가 전공한 사람이 피터 버미글리라는 종교개혁자입니다. 아주 부유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도 귀족이니까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아들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 경건해서 마음 자체를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해서 어거스틴 수도회에 젊은 나이에 들어갔습니다. 라틴어는 뭐 당연한 거고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가장 탁월하게 했습니다. 요한 켈빈의 히브리어 실력보다 버미글리의 히브리어 실력이 더 탁월하지 않을까라는 논문이 있을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 굉장히 촉망받는 공적인 설교자였습니다. 아무나 설교를 못했기 때문에 설교자였습니다. 가톨릭 신학자들과 종교개혁, 루트를 따르는 복음주의자들과 화해를 시도하기 위해서 루트를 따르는 신학자 중에 똑똑한 사람 10명을 뽑고 로마 가톨릭을 대표하는 신학자 10명을 뽑아서 우리가 분리되지 말고 로마 가톨릭 교회와 루트파들이 하나를 이루는 회의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 10명 중에 한 명으로 선발됐던 사람이 버미글리입니다.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콘타리니 추기경이 요 일을 많이 하다가 이 일이 실패하고 요 일을 주도했던 교황이 죽고 그 다음 교황이 등장하면서 이제 완전히 갈라서기로 이렇게 방향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로마 가톨릭 안에 루트의 신학을 따르는 신학자들에게 종교 신문이 들어오면서 선택의 길이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로마 가톨릭에 남아서 살든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든지
그 두 가지밖에 없다. 버미글리에게 온 제안은 남아있어라. 남아있으면 추기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수도 원장직, 공적인 설교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고 있는 명예 다 보존해 주겠다. 당신의 집도, 당신이 평생 지낼 수 있는 생활도, 그리고 당신을 돌봐줄 모든 비서와 하인들도 다 주겠다.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교회의 개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루트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버미글리에게 이 유혹이 되게 크게 왔는데요. 그날 밤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알프스를 넘어서 스트라스부르로 넘어오게 됩니다. 와서 죽을 때까지 고생 되게 많이 했어요.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집이며 명예며 보장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이 넘어왔을 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완전히 이단이다.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이쪽으로 왔어요. 왜 왔냐 물었을 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복음인지, 교회가 가르쳐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저는 압니다. 저는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은혜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를 이루며 그 교회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 밭에 감추인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죽을 때까지 보장된 모든 것을 팔고 버리는 것이, 여러분 그 시대의 개혁자들이나 개혁자들을 따라 살았던 교인들, 경건한 교인들에게는 이것을 버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딱 넘어와서 교회를,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평생 헌신합니다. 예, 굉장히 어렵게 지냈습니다. 여기에 있었던 삶과 여기에 있었던 삶을 비교하면 여기는 은금수저를 가지고 평생 사는 거고 여기는 나무젓가락이나 흙수저를 가지고 사는 것과 방불한데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천국이 이거다. 복음이 이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고 교회가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 복음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합당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때까지 내가 누렸던 것 다 포기하는 것, 나에게 보장됐던 것을 다 없애는 것, 그리고 이 밭을 구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수고하며 애쓰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치를 아는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만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아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 압니다. 우리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마태는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실 때 올 한 해의 목표가 있으시죠?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있으시죠?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목표가 무엇입니까?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교회와 관련된 것, 자녀들에 관련된 것을
다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내어놔 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지, 너는 정말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구나. 네가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보니, 네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너는 정말로 밭에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 천국의 비밀을 오늘도 올해도 경험하고 맛보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알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 가치가 영원합니다. 정말로 영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 내가 이전에 자랑했던 것들은 여러분 잠깐입니다. 이전에 뭘 자랑했죠? 나는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랍비에게서 훌륭한 랍비 교육을 받았고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내처럼 유수한 대학, 내처럼 뛰어난 학위, 내처럼 열심히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아무 쓸데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 내가 돈을,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유학 중에 테니스에 한번 꽂혔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그래 됐는데요. 그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길어야 1년인데 1년 열심히 치다가 끝났어요. 근데 그때는 좋은 테니스 라켓을 구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새 거는 못 사지만 중고라도, 그래서 중고라도 서로 사면 이게 자랑하는 거죠. 친구들한테. 이게 서로 좋은 라켓 샀다고. 한 1년은 기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것은 나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데요. 잠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은 정말로 잠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나이가 드셔도 건강하고 멋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20대의 젊음을 50대가 돼도 60대가 돼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화장도 하시고 분장도 하시고 안 될 때는 성형수술까지 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젊음을 유지하려고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회개하고 돌아서겠죠. 20대 때는 20대의 얼굴이 제일 예쁘고 40대가 되면 40대 얼굴이 제일 예쁘고 60이 되면 60대 얼굴이 제일 예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처럼 80대 90대가 되면 80대 90대의 모습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8, 90이 됐는데 20대 얼굴을 갖고 있으면 좋으세요? 무서우세요? 그건 무서운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8, 90이 돼도 20대의 젊음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어서 자기의 모든 관심과 시간과 물질과 재산을 7, 80대가 되어도 내 얼굴이 20대처럼 보이게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그 마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내가 압니다. 근데 이 보화의 가치가 너무 커서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 보화를 오늘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 밭을 사는 게 내한테 괴로움이 아닙니다. 진짜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역사적인 현재 시제를 쓰고 있듯이 천국의 기쁨을 발견한 사람이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누리는 기쁨은 끝이 없습니다. 다 했다. 내 이제 다 했다. 내가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더 하고 싶습니다. 더 달려가고 싶고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 감추인 보화를 완전히 내 것으로 얻는 그 기쁨이 항상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높아심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수고와 봉사를 괴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고와 봉사가 공로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할 때, 아니요, 전혀 안 힘듭니다. 당신이 몰라서 그랬는데요. 내가 이 수고를 통해 얻게 될 보화의 가치를 볼 때 저는 수고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기쁩니다. 진심으로 기쁩니다. 당신이 그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당신의 삶을 통해 정말로 많은 희생과 봉사와 충성을 다했습니다. 당신은 그 공로가 대단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당신이 몰라서 그랬는데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는 내가 쌓아놓은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보화는 사람이 어떤 공로를 쌓아도 얻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보화가 아니에요. 이 보화의 가치는 너무나 커서 내가 내 목숨을 100번 다 바쳐서 일을 하더라도 이 보화를 살 수 있는 공로는 없습니다. 이게 그냥 내한테 온 겁니다. 그 기쁨과 겸손이 있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예. 이 보화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감추어진 보화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보화가 내 것이 될 줄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전에 소유로, 이전에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다 정리하고 오직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누리는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오랫동안 제자들에게 교회에 풍성하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팔고 내가 밭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해야 될까 결심을 하기 이전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은 천국의 가치와 비밀을 하나님 먼저 저희들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비밀을, 밭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의 가치를 저희들에게 먼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로 인하여 우리의 남은 삶이 그 보화를 발견한 그 보화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